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회 세우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지지난주서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각오로 마지막 설교를 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을 박해를 할까? 왜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죽일 듯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달려들까?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안에 그 원칙대로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참 낮은 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더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냥 하찮은 존재로 살게 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더 높여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빛 대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왜 자꾸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느냐, 이런 푸념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왜 나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느냐, 또 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왜 나를 향하여 질책도 하시고 나를 향하여 책망도 하시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그곳에 살면 안 되니까 이끌어내시고, 또 그런 삶으로 그냥 계속 살면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룰 안에 집어넣어서 축복의 삶으로 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터전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그 교회의 원형이 바로 광야교회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교회,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터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터전,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냐? 교회는 광야교회가 교회의 원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집사였던 스데반이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원형이 아니고 광야교회가 원형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교회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두 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라면 광야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터전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교회 생활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가장 첫 번째가 구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구원받은 것, 영적으로 태어난 것,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그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적 구원의 완성이고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완성, 외적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를 등록해서 출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완성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서부터가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 이게 교회인 줄 압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구원받음으로 시작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서부터가 구원의 시작이고 교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고 그냥 다니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생활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적 교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 생활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설사 그 직분이 집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목사가 됐던 다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인 것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 여기서부터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서부터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거기까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그냥 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남자들이 나오면 다 죽이라고 말할 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시작점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는 것서부터가 신앙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대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내가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홍해를 건넌 것처럼 침례를 받았느냐. 이게 첫걸음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시작, 가나안 땅의 시작은 홍해를 건너는 것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구원을 받은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구원이 우리의 천국 가는 것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고 영적으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천국까지 가는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본보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보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지금 한국 땅에만 1200만 명이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등록해서 다니면 다 천국이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정말 나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건 태어난 건 분명합니다. 근데 태어났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걸 못 살고 중간에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럼 지옥이에요.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200만 명이 나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천국 가는 게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와 같이 하면, 이 조건이에요.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이 하면 이 뭡니까? 세상에 썩어져가는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조금씩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1000개의 구슬이 있는 유리병이라고 합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러면 이 1000개의 구슬이 있는 유리병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순간에 싹 다 변화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날부터 하나씩 이 1000개의 구슬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색깔이 다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더욱 힘써야만 된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욱 힘써서 자기 자신이 자꾸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로 정욕 때문에 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더욱 힘써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야 되지. 이 정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산헤드린 공의에 선포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결국은 멸망받은 이유였어요. 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달려갈 때 그때부터 그것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이고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맹인이 아닌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감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내가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 이건 다 애굽 땅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발점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침례를 받는 것서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까지가 아니라 더욱 힘써 더 열심히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계속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안에 있는 육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고요. 그렇게 해주는 것을 돕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뭐 이렇게 만나만 있고 고기는 없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 고기 줄게 해갖고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내갖고 한 달 동안 먹도록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주 먹어서 질리도록 그냥 한번 달라 그러면 그냥 막 그렇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구수연을 취했다고 욕을 합니다. 그것도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만 하나님의 뜻을 아냐? 나도 안다. 뭐 그러면서 너만 뭐 이렇게 거룩한 척하냐? 너도 이렇게 범죄하지 않냐?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버려요. 이유는 뭐였냐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축첩의 문제가 아니었고 까만 여자를 택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구스 여자가 지금으로 보면 이디오피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이스라엘에 멀쩡하게 허옇게 생긴 여자가 있는데 왜 너는 무슨 취향이 이렇게 까만 걸 해갖고 우리 가문을 흐려놓냐 이라고 막 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위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 뭐냐면은 얼굴이 하얗게 되는 벌입니다. 그게 나병이에요. 나병에 처음 걸리면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얼굴에 곰팡이 갔으니까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미리암아, 너 얼굴 하얀 게 그렇게 좋냐? 까만 거 취했다고 그렇게 욕하냐? 그럼 너 얼굴 한번 하얘봐. 해갖고 일주일 내내 얼굴이 하였던 겁니다. 근데 기도해서 그것이 이제 치료받고 낫게 된 거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위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막 성질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그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야,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큰일 났다 하는 말을 듣고 14장에 그들이 야, 그럼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하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전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을 거야. 그 말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일하신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요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불뱀을 통해서 죽여버리니까 틈만 나면 정말 그 40년 동안 죽이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천국을 가나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태어났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교회 생활 잘한다는 것, 천국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어떤 직책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 단 하나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직책은 섬기기 위한 것이지 명예나 감투가 아닙니다. 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직분과 직책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다 자기에게 짐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생활은요 천국을 우리가 서로 점검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광야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 헤매고 다녔던 지역이 뭐냐면 시나이 반도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시나이 반도가 그때 당시에 애굽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통치 지역인 거예요. 거기를 나왔고 헤매고 다닌 겁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가서 건들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쫓아오다가 몰살을 당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의 임금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손도 못 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할렐루야, 악한 마귀가 손도 못 댈 것이며 천국 열쇠를 줘서 천국을 향하여 가게 만들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라서 어떤 말씀을 놓고 봐도 다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 가나안 땅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야. 또 그 광야교회는 시나이반도 애굽의 통치 권력 안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손도 못 댔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그렇군요. 교회 생활은 천국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악한 마귀의 도전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이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등록해서 다니는 것,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건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내 교회가 되는 것,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내 교회가 되는 것,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내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가 바로 광야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바로 이런 광야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교회의 지체가 되는 원리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 원리는 고난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노동을 시켜갖고 그들의 힘을 줄이려고 그랬고,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산파를 시켜서 남자애는 다 죽여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혹독한 그런 고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침내 출애굽의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 교회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원리, 그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가 있는 자에게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는 첫 번째 방법,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처절하게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 그래서 내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원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실질적으로 내 교회를 만난 사람들의 100% 특징은 크든 작든 자기에게는 다 똑같은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야 그게 무슨 고난이야 할 수 있겠지만 경험하고 있는 자기에게는 다 똑같은 큰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교회를 만나요. 무난히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 부모가 다닌다고 나는 그냥 줄줄 쫓아다니고, 우리 아내가 다닌다고 나는 그냥 줄줄 쫓아다니고, 우리 남편이 다닌다고 나는 그냥 줄줄 쫓아다녀서 평생 그렇게만 아무 일 없이 다녔다면 내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날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의 문제가 내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다시 들리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었구나. 내 말씀이구나. 이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날 고난이 닥쳐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한 종류는 진흙 같은 사람이고요. 한 종류는 얼음 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부드럽게 말랑말랑한 진흙 같았는데 햇볕과 같은 고난이 비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인사도 안 하고 차가운 얼음 같은 사람이었는데 고난에 따가운 햇볕이 비치면 녹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겉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참 사람 좋은 사람. 근데 고난이 비춰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택함 받았는지 아니면 버림받았는지. 택함 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제가 녹아져요. 근데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훨씬 더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주님 앞에 녹아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건 열매가 되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강력한 햇빛이 있을 때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강압성이 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나무로부터 떨어진 나뭇가지는요, 강력한 햇볕이 비치면 불쏘시개, 바짝 마른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햇볕의 문제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내게 어떤 고난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요, 자꾸 주님께로 더 가요. 자꾸 붙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고난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자꾸 자기로 돌아가요. 선택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올 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민수기 11장의 4절 이하 5절을 보면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도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섞여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분별이 됩니까? 고난이 밀려올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고기가 없냐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도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혹시 나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삶의 고난이 밀려왔을 때 주께로 더 가는 거예요. 우리가 키질하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키질하는 게 되면 그 바람이 불 때 휙 하고 알곡이 올라갔다 축 내려가고 알곡이 또 축 내려가고 이걸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냥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요. 근데 알곡은 키질하는 자의 품으로 자꾸 들어와요. 나를 올렸다 내렸다 정신없이 만드는 내 삶 속에 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지 아니면 날아다니는 인생인지. 고난은 우리 인생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에 내가 뿌리 내리는 첫 번째가 고난이에요. 누구든지 고난을 통해서 내 교회를 만나요. 어떤 식의 고난이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에 밀려올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요, 연단이에요. 오늘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20절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20절부터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보면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괜찮구나 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간 지 35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모의 눈에 보면 이 아이가 50이 되면, 그러니까 장정이 되고 나면 이게 400년이 돼서 해방을 받을 텐데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에 보면 어느 자식인들 안 예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이 모세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3개월 동안 집에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 손에 맡기면서 나일강에 내려보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헌화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듯이 하나님 내 손으로는 못하겠어요. 자녀도 맡기는 거고요. 남편도 맡기는 거고요. 아내도 맡기는 거고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맡겨놨더니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건져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유모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와서 유모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한 뭐 3살에서 5살 정도까지는 이 엄마가 직접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유일하게 엄마가 자기 자식 키우면서 월급 받았던 엄마가 이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상황입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돌려줬으니 잠깐 맡긴 걸 아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내가 복작복작 키우면 이게 그냥 계속 내 자녀, 이게 계속 내 배우자,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떠내려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다시 맡기고 나면 언젠가 도로 찾아갈 것, 주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이 아이와 대충 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가리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 신앙교육이 마침내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애굽에서의 온갖 보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죠. 그리고 40년을 그 궁정에서 왕자로 큽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 백성을 이제 구원시켜야지. 그렇게 하고 간 것입니다. 그때가 39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시점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고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웬걸요? 들어갔다가 완전히 낭패를 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으니, 나만큼 권세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없으니, 내가 이렇게 높아졌으니 나는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뜻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결국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 모세가 말을 해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양들하고만 말을 했으니, 이게 모세가 지금 여기 2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바보가 된 것입니다. 결국 말도 못합니다. 저는 말이 뜨문뜨문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이제부터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헛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리고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도 광야 생활이 처음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자기가 해봤던 40년의 세월이니까 모세는 좀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더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정은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못 쓸 게, 그냥 헤맸던 인생이 없는 거, 다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죽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높은 것, 잘난 척 다 죽이고, 그래서 만든 모세의 성품이 뭡니까? 그게 온유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 연단이란 말은 자기 힘 빼기예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자기 힘으로 애쓰려고 하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 어떤 사람 만들어요? 온유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예요. 내 교회라는 것은 막 힘쓰고 다니는 거, 목소리 크게 하고 다니는 거, 이게 아니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힘이 쭉 빠지고 온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뭐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의미는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가구 서구가 제대로 되는 것, 이게 온유예요. 야생마를 훈련시킨 것. 모세가 원래는 지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때리면 얼마나 때렸는지 죽을 때까지 때렸던 사람이 이 모세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온유한 사람. 주님이 서, 그럼 서는 거예요. 주님이 가, 그럼 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것, 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예, 특징은 온유예요. 주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지, 주의 명령 앞에 나의 막 성질이 올라올 때 딱 스톱이 되는지, 내가 하기 너무 싫은 일인데 그 주님 앞에 가라 하는 명령 앞에 갈 수 있는지, 이게 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하는 것, 내 교회가 돼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처럼 온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온유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완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온유와 완악으로 대칭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온유한 리더인 모세, 완악한 회중인 이스라엘, 이걸 지금 대칭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악이 뭐예요? 거칠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완악의 성품의 특징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이게 바로 바로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마귀로부터 나온 특징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7장 1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 마음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명령대로 순종이 가능한 사람,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가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또 서고, 이게 되는 사람. 내 감정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닌 사람, 이런 온유한 사람 만들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완악한 사람, 거칠고 고집스러운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사는 삶,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완악했던 사람이, 거칠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감정이 요동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이 요동치고 자기 의지대로 고집 부리며 살았던 사람이 점점점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 이게 내 교회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세상에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몸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와서도 터치가 안 되고요, 배우자가 와서도 터치가 안 되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건 그냥 성경 얘기지, 지금 내 마음은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내 감정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던 우리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점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교회고요, 이게 바뀌어지는 곳이 내 교회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9장 2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그래갖고 막 목을 곧게 해서 싫다고 내 싫으면 되는 거지 뭐 누가 뭐라 그럴 거냐고. 이게 세상 사람이고요. 이게 교회 처음 나와서 아직 내 교회가 안 된 교회 안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되게 억센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상태에서는요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지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욕해도 누군가 우리에게 도전을 했을 때 우리의 옛날의 모습은 뭡니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러니까 같이 욕하고 같이 반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는 뭐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 뭔지 10배로 욕해라. 그럼 10배로 욕하는 거예요. 멈춰서 그럼 멈춰서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이 명령대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요. 이게 천국에 합당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냥 나 혼자 내 열심으로 뭐 열심히 봉사하고 뛰어다니고 뭐 내 교회 막 그렇게 이게 아니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 자아가 점점점 무너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근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자기 혼자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용없어요. 그거는 애굽 땅에서도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온유한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시편 37편 7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큼 온유해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큼 순종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문제예요. 사람마다 감정이 왜 없어요? 사람마다 지식이 왜 없고 의지가 왜 없어요? 근데 그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 앞에, 아침마다 큐티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이 되는 사람인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내가 바뀌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장치가 있어요. 그게 봉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봉사가 있는 거, 봉사는요 절대로 잘하지 마세요. 제발 말립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고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봉사를 안 했으면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는데 미움이 생기고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것 같으니까. 팀을 짰는데 그 사람 때문에 팀의 뭐 분위기가 자꾸 깨지는 것 같으니까 막 밉고요. 차라리 봉사를 안 했으면 밉지도 않고 뭐 그렇게 상처도 안 주고 상처도 안 받고 막 심한 말도 안 할 텐데, 괜히 봉사를 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바뀌고 막 말도 심하게 하고 마음도 상하고 속상하고 그 사람만 보면 꼴도 보기 싫고,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 봉사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이건 꼭 선포를 해야 돼. 입을 열고, 교회 봉사는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 봉사는 절대로 잘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예 그 마음 자체를 버려야 돼요. 교회 봉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단 씁니다. 노래 잘하는 거 제발, 뭐 어차피 그건 포기한 것 같긴 하고, 이거 애쓰지도 말아요. 반주 뭐 이런 거 뭐 얼마나 박자 제대로 맞게 하고, 이거 못 맞추면 성질 버럭 내고 뭐 싸우고, 그건 안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가대 다 마찬가지고요, 교회 청소 마찬가지고요, 교사하는 거, 셀장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하고 성공하는 것, 일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것, 이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교회 안에서 일도 그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요, 혼자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같이 하면 걸거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빨리 그냥 후딱 끝나버리는 게 낫지, 옆에 사람이랑 같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는데 어떻게 온유가 되고 겸손이 돼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교회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고 그 안에서 서로 겸손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막 감정이 일어나다가, 교회를 하다가 감정이 일어나는 것, 그러다가 주님 멈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멈춰. 아멘. 오늘은 진짜 하기 싫다. 집에서 뒹굴뒹굴 눕고 싶다. 주님 이래도 되죠? 안 돼. 그럼 막 준비하고 또 뛰어나오고, 어느 날 또 열심히 뭔가 하려고 막 아침부터 준비했는데, 오늘 좀 너는 좀 앉아 있어라. 네, 이렇게 앉아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 나가면 또 사고 치니까 막 그 기분으로 막 열심히 나가는데 누구 한 명 또 늦은 거예요. 그러면 늦었다고 전문적인 용어로 갈가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 아닌 거예요. 교회 일은요,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약간 뜨끔뜨끔합니다.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하면서 성질 부리면 안 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성질 많이 부렸잖아요. 그래갖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광야교회에서 참 큰일 났다, 이대로 계속 나가면 큰일 날 거를 하나님은 날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질 부리지 않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한테 성질 부리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성질 부리면 제가 막 뭐라 그래요. 성질 부리지,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기분 좋게 온화함으로 뭐라고 책망을 하죠. 막 성질 저는 안 부려요. 이제는 조금씩 이제 성숙이 된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직은 완전히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자꾸 저를 이렇게, 얘는 어디까지 건들면 꼭지가 돌까, 이런 거 좀 하지 말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제가 알아서 성숙해 갈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교회 봉사를 하라고 하느냐?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봉사하면서 변명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 앞에 변명 핑계 안 대고 아멘 가고 속을 명령대로 따르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의 명령대로 갔을 때,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이거 큰일 날 일이 생길 때 주의 명령이 있으면 믿는 거잖아요. 주님,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경기자처럼 하는 거예요. 경기자의 특징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도 아니면서 손잡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룰대로. 그래서 모든 교회 봉사는요, 룰이 있어요. 큐티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언제까지 나와서 몇 시까지 나와서 봉사하십시오. 이거 제대로 지켜야 돼요. 아침에 큐티 꼭 하십시오. 근데 꼭 저녁 때 큐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이걸 명단을 부를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성질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가 안 된 거예요. 성질내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하지 큐티지 무슨 한밤중에 큐티를 올리면 그게 숙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 세 번째는요, 수고하는 농부처럼 일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수고해야 돼요. 이 일들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온유를 내 안에 배우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고서고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 교회가 뭔지를 자기가 알아요. 내 교회 없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나. 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였으면 나는 과연 천국을 바라볼 수나 있었을까. 그 고백을 자기가 실제로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였고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능력도 행했고요, 내가 거기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천국 들어가지 못할 봉사, 천국 들어가지 못할 교회 생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천국을 바라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나한테 잠깐 맡겨주셨다고 사는 청지기의 삶, 단 한 명도 지옥 보낼 수 없다고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가지는 교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건의를 너무 많이 해요.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럼 가끔가다 그럼 너가 해라 이렇게 해요. 물론 그럴 때는 성질이 약간 나 있을 때입니다. 아직 온유가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건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건의해서 내가 일하기 편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서고 내가 가고, 이게 돼서 내가 온유화돼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천국까지 바라보고 가는 것.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신앙생활, 광야교회를 통해서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